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 모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오셨다는 것,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가 백성들에게 한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이 외침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누군가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은닉하시고 숨기라고 명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1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바르기 때문에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지요. 구속을 이루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위한 구속의 메시아가 된다,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이나 백성들에게 바른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은 요일로 보면 화요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유월절 행사를 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그때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던 것이죠. 급박한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자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됨을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는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방식을 취하셔야만 했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구속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방식,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취하셔야만 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해야만 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적 언약의 대상자로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대표자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하심과 같이 혈통적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은 하시는 방식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셔야만 했지만 그는 죄가 없어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구약에서 언약한 다윗의 자손의 혈통적인 성육신을 취하셨고, 그리고 그 성육신을 취하신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마무리되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서기관의 모습,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개함으로써 성전에서의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나긴 화요일의 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종결됩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구속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 당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 더구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던 이때, 이 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역, 성전에서의 모든 가르치는 사역을 종결하는 시점에 누구를 거론하냐면 바로 서기관을 거론한다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스승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존경받는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매우 중요한 그룹에 해당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들의 가르침, 율법의 정통가인 스승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마무리, 성전에서의 가르침의 마무리 사건 중에 서기관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가난한 과부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서기관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 그룹이라면, 다음 주에 보여주는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마지막 성전에 가르친 사역에 마무리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백성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사건 하나와 백성들에게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백성들에게는 모범이 되지 못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비시킴으로 성전 사역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승,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의 전문가인 서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합니다. 서기관들의 그룹을 직접 지목하셔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것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은 폭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내용 중에 바른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옳은 거잖아요. 성육신 방식을 취하신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모순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심으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삼가라고 하는 말씀은 서기관들의 행동거지를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서기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들을 잘 살펴보고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서기관의 가진 지식이 잘못됨이 아님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장차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병영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긴 한 장 전체가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20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7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행위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행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지적하신 예수님의 이 지적의 외식적인 모습, 이 모습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자랑하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들의 외출할 때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독특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지적하신 것이 입기에 바른 옷과 옳지 못한 옷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른 사람보다 길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긴 옷을 왜 입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님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서기관들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옷을 입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긴 옷을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문의 띠, 이것은 양피지로 적은 말씀을 담아 다니는 통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에 가보니까 앉아서 보니까 전부 유대인들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주문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후루루 들어오더니 앉아서 손목에서 뭘 하나를 꺼내가지고 주르르 펴서 쭉 읽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저들은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면서 두루마리로 끼워서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펴서 읽어요. 참 신기하다.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인 박물관 근처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식사 때가 돼서 가서 밥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구약의 말씀 저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세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면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은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말씀을 넣고 이마에나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의 문제였어요.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어서 달고 다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긴 옷을 입으면서 옷술에 옷단에 실로 매듭지어 만든 긴 술을 가리키는 게 옷술이에요. 그 긴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달고 다님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옷에 술을 달아서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말씀을 삶 속에서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길게 달고 다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세운 스스로의 권위를 말씀보다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님으로 자신들과 일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외식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식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지나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서기관들은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꾸벅 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경의에 존경하는 의미의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말씀의 경문을 달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그를 특별히 대우하는 그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발까지 닿는 긴 옷 입고 종교적인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흰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의 한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하는 의미에서 인사하도록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권위, 권세를 세움으로 자신들의 허영심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외식의 모습이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하는 세 번째 모습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앉기를 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 성경을 낭독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좌석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좀 더 회중들보다 높게 만들어서 회중들을 바라보기에 좋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서기관들은
그 자리는 의당 자신들이 앉아야 하는 자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존귀 여기는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것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높은 자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네 번째 모습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말 그대로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나 중요한 인물, 권세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을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잔치 자리에 가더라도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백성들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속에서 좀 끓어오르는 부글부글함이 있죠.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종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종교라는 틀만, 종교라는 형태만 딱 갖추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이나 사입이나 심지어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이 외식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든 집사든 권사이든 누구든지 다 이 외식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기관들의 이 외식함이 얼마나 치졸하고 가식적인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거짓 위장함으로 거짓 권위를 치장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직접 보여주셨죠. 가르치는 자의 권위는 말씀을 바르게 진리를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와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챘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특별하게 다른 옷을 입고 시장에 나타나거나 회당에서 잔치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가히 불결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탐욕스러웠습니다. 서기관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침의 대가로 주어지는 후원금 그리고 사람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들은 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행정가도 되고 법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가서 뭔 서류를 하나 읽고 뭔 서류를 하나 작성하게 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재산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고아와 과부는 가난과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돌볼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산까지 착취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이용해서 재산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가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를 뜻합니다. 가사는 거주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과부들이 하나 남아있는 집까지 착취하는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들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괴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들의 기도는 시작과 끝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기도를 길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지적하신 것이 기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삶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길게 기도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언부언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방언을 좋아하지만 방언이 오늘날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런데 방언은 해석이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되지 않는 방언은 중언부언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방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온갖 언어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바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언제 끝인지도 모르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이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저들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서 탐욕을 채웠지요. 경건의 탈을 쓰고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내면의 탐욕을 숨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패역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받을 형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중하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들은 외식함과 가식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들어 복종하게 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로 화 있을진저라고 조목조목 들어서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로서 오히려 율법을 훼손하여 백성들에게 규율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판결자가 백성들에게 억울한 짐을 지게 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우리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다른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직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식한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척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선진들이 가르쳐주는 교훈과 우리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그의 삶을 통째로 묶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참조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까지 타락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짓거리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교훈과 삶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지 않았음에 그의 가르치는 내용을 다 부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치는 진리가 바르다면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랬습니다.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바르게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혹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바르다면 우리는 그 바른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오래된 삶,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부정된다면 나 또한 오류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완전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모세가 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들이 지킬 교훈이라 교훈으로 바르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시요.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들이 지킬 교훈으로 바르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행위는 누가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패역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혹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이 말씀을 교사에 대한 중한 경고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 또한 그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숨어있는 위선과 가면을 벗어내야 합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감추고 위장하여 적을 속이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고귀한 척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장함으로 부모를 속여요. 위장함으로 친구를 속여요. 위장함으로 성도들을 속여요.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게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외형적으로는 온갖 위선과 가면을 다 쓰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을 읽는 사람이야. 나 오늘 예배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가 받는 판결이 중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세를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온갖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지는 않는가, 예배자로 내가 위장하고 앉아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위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위장하여 예배자를 사칭하며 앉아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외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런 외식적인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속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벗어내야 합니다. 오늘 그 껍질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옷을 왜 입고 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내가 다 숨긴다고 해서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 지금 뭘 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판결이 중하리라. 찬송 같이 하십시다.